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손을 올리다 못 적으시니까 바로 이마로 가시는 분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머리 좋아지는 비결, 치매 안 걸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요, 주보에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는데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표현에도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적 표현, 자기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데 신약에 가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가면 이 요한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적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그리스말, 옛날 그리스말,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나는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 신적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양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목축을 하는 이렇게 목양을 하는 그런 환경이 좀 낯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은 다 목초지고 목양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익숙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양을 안전하게 이렇게 가두는 이 양무리에 양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고 밤이 되면 이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사로 집어넣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일반적으로 그 양의 문 앞에서 밤을 세워 그 양들을 지킵니다. 밤에 몰래 이리떼가 와서 양들을 늑탈해 가지 못하도록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밤새 문지기들이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전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안전한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그 예수님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유익,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양의 문을 곧 구원의 문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은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이 부족들이 통과 의례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통과의 의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성인 의식입니다. 내가 이제 아이에서 성인이 됐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이 성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통과 의례로 보기도 하고, 또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통과 의례들도 있어요. 소를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쭉 소 장등에 붙여놓고 그 위를 뛰어서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숲속에서 열흘씩 지내게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고 돌아오는 것, 이거를 통과 의례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갖습니다. 이 통과 의례를 갖는 것은 이제 자격을 갖추어서 이제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졌다, 네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을 내가 통과했는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내가 통과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호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 양의 문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첫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할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꼴은 짐승이 먹는 먹이인데 잘 준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들어가며 나가며, 이것은 평안과 풍족한 삶을 묘사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너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복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들은 평안과 풍족한 삶을 묘사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평안과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얼마큼 신앙생활 하셨든지 상관없이, 초신자든지 아니면 뭐 이전에서 오신 분들이든지 새가족반을 하면서 제 첫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복음을 다시 다 듣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또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이 평안과 풍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러한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현지인을 한번 야단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불어로 잘하는 게 있는데요. 가게에 가서 물건값 깎는 거, 이거 불어로 잘합니다. 항상 너무 피곤해요.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건축자재 이런 거 사와야 되니까 그 뭐 마진 차이가 많잖아요. 그걸 많이 올려놓으면 또 막 얘기해서 깎아야 되고 막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사역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 잘못한 거를 잘 알게 해주고 지적해서 고치게 하고 그리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을 불어로 하는 거 참 잘합니다. 원고 안 쓰고도 한두 시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현지인 형제한테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에게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종이 높으냐 자녀가 높으냐 그것 때문에 순간 헷갈려서 웃음을 터뜨린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무튼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얻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거 가져갔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지요. 얘가 벌써 커서 내 옷을 입는구나 그러지, 옷 뺏어갔다고 성질내는 부모는 좀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모예요. 아직 덜 성숙하신 성인아이 같은 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러셨고,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양식인 풀을 먹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물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럽니다. 이 양들을 해하려고 사나운 맹수들이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육식동물들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양들이라 이렇게 건져 오기도 하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맹수들을 쳐서 달아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KBS의 도전지구탐험대라는 다큐를 찍을 때 아프리카에 왔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종종 오지만 일절 동행 안에다가 신학교 전담할 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 와가지고. 그래서 저 북쪽에 그 이슬람 부족 마을에서 이 목축을 하는 보롤로족이라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남자들이 막 눈을 굴려가며 구애를 하고 춤을 춰서 여자를 구애하고 그러는 부족 취재를 간다 그러길래 같이 동행하자 그래서 통역해주고 안내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을 취재해야 되니까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항상 이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서로 목동끼리 만나면 한판 칼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왜 싸우는가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의 연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올 때 잘 해치고 물리치고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항상 이걸 무장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곰과 맞서 싸우고 사자와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곰이 와서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과 입에서 양들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위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반대말이 삭군 목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이유는 저가 삭군인 까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생명처럼 여기고 보호하는데 삭군은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삭군은요 삭슬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목동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내가 삭슬 받고 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으로 좌우되는 사람. 이게 사꾼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좌우되는 사람.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이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미국 같은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린카드 이런 게 없어요. 10년 체류증을 받으면 그게 이제 영주권과 같은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떠나기 직전에 10년 체류증,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비자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교회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갖고 정식으로 이 초청을 받고 왔어요. 그 노동청에다 다 신고를 하고 세금 신고도 다 하고 저에 대해서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목회자들을 전담으로 두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정식 절차를 가지고 그 프랑스에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그 절차를 가지고 갔는데 처음 받은 체류증 카드에 보니까 직업이 쓰여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 그 직업에 비자 카테고리가 써 있는 거에 보니까 살라리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딱 받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살라리에 내가 월급 받는 사람, 월급쟁이야? 그러면 요거를 조금 세속적인 말로 얘기하면 나쁜 말로 하면 이게 사꾼인데 목사 신분증에 사꾼이라고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불어 성경에는 그 르멕세네라고 하는 이 사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해석할 때 월급쟁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럼 사꾼이네 이렇게 써갖고 다닌 꼴이 돼서 처음에 이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서 감사한 거는 살라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나는 사꾼이 아닌데 사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그 사역을 사람에게 그의 종에게 제자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에게 그를 따르는 종에게 이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목사라는 단어를 보면 패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교회에 있어서 직제상의 목사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만 있어요. 여기 쓰여져 있어요. 또 70인역 성경에 보면 로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양떼를 치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양자, 양 치는 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목축 생활에 있어서 목자와 양과의 애정 관계에서 생긴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오늘에 있어서는 성도들 가운데 훈련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영혼을 사랑해서 키우는 자로서의 역할 이것을 설명하는 게 목사입니다. 목회 사역의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의 위임, 그 위탁에서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중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요. 그랬더니 다 3번 다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목양의 위임령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자였지만 또 주님처럼 완전한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없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에게 소중한 주님의 양떼를 맡기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도록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목회는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기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역 이것을 목회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가르치던 또 카메룬 신학교에서 또 신학생을 뽑을 때마다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목사가 있고 또 소명 목사가 있습니다.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들어보셨나요? 학습무라 그래요. 학습무. 배워서 하는 무당을 학습무라 그래요. 부모가 무당이어서 자기가 무당된 사람을 세습 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을 강신무라 그래요. 예, 세 번째가 제일 센 무당이죠. 무당도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데 목사 얘기하다 갑자기 목사는 이렇게 직업 목사가 있고 소명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부름 받아 성직자가 된 목사를 우리가 소명을 받은 목사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소명이 없으면 언제든지 양떼를 버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혼돈하면 목회자도 괴롭고 또 그 따르는 양들도 혼돈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소명을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목양을 하는 일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양을 하는 목사도 그와 같은 분명한 투철한 사명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사역은 직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신학교에서 배우고 영성을 훈련받고 목회 임상에서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목사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서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원 과정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에 신학 공부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회 실습이 없어요. 그냥 신학을 배움으로만, 학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웠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우리 미국 시스템이나 한국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임상에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거죠. 목회가 되기 위한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가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 양 우리의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목자가 앞장서 가면 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또 앞서 행하면서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양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그랬어요.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과 형편과 처지와 문제를 아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아주 유명한 스타급의 목회자들이 생겨납니다. 설교자들이 생겨나요. 미국에서는 이미 TV 설교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한국도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내 목자인 겁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와 목양을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목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 많이 압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몰라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의 관계에서 교인과 목회자, 그러니까 목양의 관계에 있는 목자와 양 서로가 알고 서로의 음성을 알고 그 형편을 알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이끌어가고 꼴을 먹이고 보호해주고, 이게 목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면 교회 왜 가냐, 무교회주의자들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이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형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누구랑 합니까? 유령이랑 해요? 코이노니아를 누구랑 나눠요?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무형의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관계, 돌봄의 관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을 행복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믿든 곱든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렇게 살갑게 지내고, 또 때로는 좀 다툼이 있어도 또 금방 또 다시 형제자매 우애로 하나 되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풍성함에 거하도록 한다.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목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양들은 무엇을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는 음성을 알아야 돼요.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이 양들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음성을 아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이 많습니다. 아주 심한 근시예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처럼, 초식 동물들처럼 빨리 뛰어서 달아나지도 못해요. 어리석은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특징이 있는데, 이 청각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목동들이 양들을 데려다가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먹이고, 자 이제 가자, 그리고 목자가 소리를 내요. 그러면 내 목자가 가자 그러는 소리를 알아듣고 그 양들만 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에요. 누가 나를 보호하는지, 누가 나에게 꼴을 먹이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내 양인가를 아는 것은 쉬워요. 누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오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한 우리에 있어도 내 양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교회 안에 있어도 건강한 신앙을 갖지 않고 혹은 이단에서 침투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 양이 아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 많은 이 건전한 교회에 그 신천지 사람들을 심어놓고 교회에 목회자를 험담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바꾸는 산옮기기 전략을 하는 그런 전략가들, 그런 일들로 나와 있는 작전가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회가는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아니라 기성교회의 암암리에 침투해서 점조직으로 접근하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교회를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종말관을 심어줘서 신도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고 가정과 사회를 떠나게 되고 신천지 장막 성전에만 머무르게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웬만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반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건 신천지에 20여 년 있다 나온 사람이 신천지 바로 알자라고 그 주제로 강연한 내용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한 4분 50초 되는 동영상을 어제 봤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신천지고 이런 질문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신천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목회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인정하고 정확히 아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목양의 책임이 누구까지인가? 우리가 지방에 보고된 그 숫자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양들인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면서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 명단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내가 목양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뜩분뜩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품고 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목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양들은 그 관계를 알고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일,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훈련하는 일 가운데 자라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있고 또 일감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에 있습니다. 김 막달라, 이 막달라, 계속 막달라고만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Savior, 구원자라고는 아는데 My Lord,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약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나를 어린 아기처럼 돌봐달라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명 막달라 마리아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는 일,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목회 사역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와 친밀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돌봄을 위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나는 명성교회에 나가고 싶겠는가? 저는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정말 내가 나가고 싶은, 내가 평신도여도 꼭 나가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한 것으로 인하여 나도 내 안에 자부심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최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좋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 좋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 최고 좋고요.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린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내가 누구에게 당신 완벽해라고 요구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좋은 것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 해도 성도의 입장에서 이 목양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건강한 성도는 세 가지 자랑해야 된다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교회 좋은 점들 많이 이야기하고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예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담대히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도 이걸 통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서 영적 풍요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